오늘 모세가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60만 명의 장정들만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구는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은 1000명 숫자로 쓴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 50부장 50명. 이렇게 관할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자리에 있는 누구야, 누구야, 한 명씩 불러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꾼이 누군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물, 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요. 나는 과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예. 또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감사인데 불신자들도 감사하며 살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쓴 좋은 책들도 보면요.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나에게 날마다 살아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은혜, 그리고 응답, 그리고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언약의 여정. 요셉만이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요. 뮤지컬 다 봤나요? 예전에? 뮤지컬 언약의 여정. 그런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 1, 2, 3 방금 말한 것처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를 하죠. 부모님은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전부 다 따지거든요. 아니 공부를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돈을 벌잖아요. 돈을 또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어요.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승리한 인물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시절에 막 방황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하나님 중간에 딱 깨닫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이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네, 젊은 시절은 막 하나님 알긴 알았어도 제대로 모르고 네, 세상 체질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인도받은 사람이 또 여러 명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같이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묵상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인물들은요. 쭉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게 물론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 극복을 해 나가면서 성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요셉처럼 사무엘,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언약을 뿌리내리고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은혜의 그 두 번째 뭐냐? 전도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전도자.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전도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근데 왜 불렀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할 사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 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전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에서의 해방, 마귀에게 승리하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두 부분에서 말씀에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된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대열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대열에. 나 하나가 전도자다. 그러니까 나 전도자 됐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대열이에요. 전도자의 대열. 전도자의 대열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결박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위험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그 정도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소명의식, 그것이 바로 대열에 서는 거예요. 대열에 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방금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분명한 자신의 상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전도자의 사명이 그만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되는 게 가장 좋죠.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게 딱 심겨지면 최고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어떤 응답이에요? 1000배의 응답이다. 1000배. 오늘 보니까 성경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배나, 지금보다 1000배로 늘어나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00배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 구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19, 21, 23, 25, 27, 29, 32절까지 출애굽기 40장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덮개를 덮으니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등잔대에 불을 켜니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이게 전부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수아 3장 9절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응답의 두 번째. 뭐냐? 이게 이제 1000배 응답이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번성.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셀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못 센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같은 창세기입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구를 세워야 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혼자서 일일이 다 재판해주고 다스립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세운 거예요. 자, 응답의 세 번째는 뭡니까? 1000배의 응답이다. 네. 뭐가 1000배냐? 자,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누구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야곱 한 명에게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그렇게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나중에 몇 명이 된다고요? 1000명이 된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 특히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한 명하고 1000명하고 싸우면요. 누가 도망가고 누가 막 쫓아갈까요? 한 명이 도망가고 1000명이 쫓아갈 거예요. 그 한 명 죽이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약속합니까? 한 사람이 칼 들고 도망가는데 몇 명이 도망가? 막 쫓아가는데 1000명이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강하면 그 한 명한테서 1000명이 도망가겠어요. 이게 바로 1000배 응답인 거예요. 그만큼 이걸 일당 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정입니다. 여정.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구원하셨지만 우리 한 명만 가지고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한번 제대로 했는데 거기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고백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응답을 주시고 그 교회 응답 가지고 또 개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정이 있냐면요. 교회도 교회지만 전도 단체가 있어요. 전도 단체.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형제 자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부 바울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잘 모르는 랩런트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단체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한 명 안 쓰십니다. 한 명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쭉 붙여주세요. 사람 붙여주시고. 네. 그래서 한 개인이 먼저
복음을 누릴 때 그것이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만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자 개인의 여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역사들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락방.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 알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다락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 집에 보면은 위층이 있어요. 위층. 준 2층. 완전히 2층은 아니고 약간 천정이 낮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 있어요. 작은.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도록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거기서부터 만남이 시작되고 또 나의 삶이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요. 전체가. 그러면서 거기서 달란트가 나옵니다. 기능.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을 전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단체인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전 민족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방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초대교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만남. 여기서도 제가 만남이라고 썼잖아요. 만남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도록? 세계복음화까지 가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인데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당장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 때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대학생 하면서 취업도 하고 뭐 더 공부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시간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대가 원하는 일꾼이라는 건 뭐냐? 이와 같은 나의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내가 속한 전도 단체의 정체성,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을 축복해서 강성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구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주역으로서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 복음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전도 단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이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